MP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월요일 오후에 진행되는 시인낭송가 북콘서트 진행을 맡은 시인 이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은 6월이죠. 호국의 달입니다. 많은 선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 헌신의 희생의 노고를 다했던 그런 시간들이 스쳐갑니다.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 부르짖으며 그들의 죽음도 불사하고 이 나라를 지켰던 그런 계절이죠. 우리도 마음을 합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귀한 목사님 천안에서도 목회를 하시고요. 또 여기가 상일역 근처예요. 이곳에서도 또 목회를 하시고 또 기도원도 몇 군데 하시는 그런 대단히 여러 가지 사역을 다 하시고요. 또 학생들 후학들을 양성하는 귀한 학장님이시기도 하시고요. 우리 윤재민 목사님을 만나 뵈러 이곳에 왔습니다.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너무 아주 인물이 훤칠하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먼저 소개를 부탁해요. 저는 윤재민 목사입니다. 위대한 약속교회를 담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위대한 약속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그 칭호를 지었습니까? 원래 위대한 약속교회 이름은 네. 저희 교회에서 매주 연속 성회를 하는데요. 네. 위대한 약속 대성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몇 년 동안 성회를 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러다가 그냥 위대한 약속교회를 교회명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네. 교회를 명명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은 위대한 약속이죠. 그죠? 축복의 약속. 아멘. 네. 말씀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경 목사님 사역하시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셨는데 한번 이렇게 우리 지난날을 한번 회고하시면서요. 네. 항상 저는 잘 모르지만 그 친구분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면서 그 옛날에 그런 고향의 친구였던 것 같은데요. 그 네. 고향의 배경과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주변의 그 상황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처음에 탄생하신 것은 저는 군인의 아들로 태어나서 경북 안동 송현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삼남 이녀 중 삼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세요. 군인의 아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아버님이 군 생활을 하셨군요. 맞습니다. 네. 직업군인으로 16년 반 네. 오랜 동안 군 생활하셨습니다. 네, 너무나 그럼 그때 군인 생활을 오랫동안 하셨으면 생활이 참 안락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국 사회에서 그 즈음에 어려웠던 우리 전후 6.25 동란 이후 아주 어려웠던 시기에 아버님이 군에 이렇게 육군 논산훈련소 1기생으로 들어가셔서 저희 삼남 이녀를 이렇게 군생활 하시면서 많은 경우 키우셨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뭐 좀 안정된 생활 가운데 성장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1기생이셨어요, 아버님이. 논산훈련소 1기생이셨습니다. 예. 뜻깊으시네요. 네, 16년 16년 반 이렇게 군생활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하셨는데요. 원래 정년퇴직이 몇 년이죠?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그렇게 뭐 누구나 뭐 직업군인을 하면은 20년 이상을 하면 연금도 받고 그러니까 20년 이상 하려고 계획을 하셨겠죠. 그랬는데 예기치 않게 이렇게 그 즈음에 전역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셨군요. 그럼 많이 그 어머니와 그 형제들과 그 아버님 슬하에 군인 생활에 이렇게 좀 젖어 있으시겠어요? 맞습니다. 저는
군인의 아들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네. 아버님이 10년을 이렇게 전속을 다니면서 우리들을 낳고 키우셨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전역을 하신 다음에도 그 전역하신 지역에서 이렇게 군 지역에서 네. 제 어린 시절을 다 보냈기 때문에 네. 그 군인과 저의 삶은 많은 경우 네. 그냥 동질성을 많은 경우 찾을 수 있죠. 그러시군요. 그 중에서 어릴 때 이렇게 생각나는 그 잊지 못할 그런 일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 시절 아주 네. 행복하게 컸습니다. 예. 네. 그러시구나. 그렇게 행복하게만 잘하실까요? 근데 친구들도 생각나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저는 네. 자란 곳이 경기도 포천군 청산면 예. 초성이리 학담이라는 동네에서 포천요. 네. 제가 한탄강 주변에서 어린 시절 다 거기서 성장하면서 네. 자랐습니다. 그 아름다운 지역인데요. 한탄강 아름다운 주변에요. 지역입니다. 네, 아주 그 풍경도 좋고 또 아버님의 그런 아주 군인으로 계시는 동안에 네. 그 행복한 어떤 그런 어린 시절이었겠어요. 그렇죠. 뭐 부모님이 사놓은 집에서 네. 어린 시절 국민학교를 지금의 초등학교인데 네. 국민학교를 이렇게 부모 슬하에서 자라면서 네. 마음껏 놀고 공부할 수 있었고 네. 성장하게 됐으니까 예. 비교적 행복한 어린 시절을 네. 보낸 거죠. 네, 그런 행복함 속에서도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위기도 때로는 있는데 그런 일은 없었는지요? 뭐 어린 시절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 아무래도 부모 슬하에서 자라는 거니까 네. 큰 위기는 뭐 없었고요. 예. 그냥 한탄강 주변에서 자라는 가운데서 좀 물놀이를 가게 되면 예. 장 맞을 때면은 아주 시뻘건 물이 그렇겠어요. 그렇게 아주 그냥 네. 이렇게 강을 이루곤 했는데 네. 그 물에서 놀다가 한번 빠져 죽을 뻔한 경우도 한두 번 네. 정도 있었고 뭐 그런 게 그러겠어요. 있죠. 뭐. 네. 네. 가정은 비교적 이제 그러면 16년 반 동안 군 전역하시다가 그때까지 군 생활하시다가 전역하시게 됐을 때는 상황이 어땠습니까? 아버님은 아주 건장하신 분으로서 또 성실하시고 예. 또 그러시면서 군 생활을 더 오래 하시려고 했었는데 예. 예기치 않게 아버님 마지막 그 군 생활 하신 데가 저 전방 25사단 네. 최전방 수색대 인사계를 하시면서 아. 금방이라도 갈대밭 속에서 간첩들이 나와가지고 목을 잘라가는 네. 그런 아주 일촉즉발 위기일발의 아주 그 상황 속에서 군 생활을 하시면서 예. 또 어머니는 또 이렇게 이렇게 또 가정을 꾸리면서 저희들 또 양육시키고 예. 있었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 아버님이 간혹 이렇게 가정에 오시면은 또 남편이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또 예. 남편 없는 자녀들을 기르시느라고 좀 힘드셨을 테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당시에. 네, 그러셨겠네요. 네. 그 GP 수색 때는 좀 우리가 듣기만 해도 철책선 넘어서 이제 그 지켜야 하는 그런 아주 사명감이 투철한 그런 정신 군인 있지 않으면 견디기 힘든 그런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마음에 참 그런 그 고통 뭐랄까 그런 것도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한 국가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네. 그 정말 그 적과 아주 밀접하게 대치한 상황에서 네. 그 정신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그 직무를 감당하지 못했었을 테니까요. 네. 무척 어려운 과정이었으리라고 저는 아버님을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생활을 16년 반 동안 다 마치시고 그 다음에 생활이 이렇게 궁금하네요. 아버님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아버님이 이제 예기치 않게 그 즈음에 예. 여러 가지 군 생활과 가정 생활에 네. 어떤 복합적인 상황 속에서 예. 전역을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예. 전역을 하신 거죠. 네. 그러고서 이제 원래는 저희가 이제 고향이
천안이니까 그렇습니까? 아버님은 이제 농사를 짓고 부모님을 모시다가 군회를 가셨기 때문에 다시 이제 고향에 오셔서 농사도 짓고 하면서 자녀들을 양육하시려고 했는데 예기치 않게 우리가 그냥 그 지역에 아버님 퇴직금으로다가 큰 집을 사가지고 살게 된 것이 제가 어린 시절을 거기서 다 보내게 된 계기가 된 거죠. 그러시군요. 이제 집이 마련됐기 때문에 어린 초동 시절에 그죠? 맞습니다. 거기에 꿈과 같은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참 행복하게 컸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시절 그렇게 한단강 주변에서 자라면서 비교적 시골 전원적인 분위기였지만은 그 지역이 그 군 지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화적으로는 조금 뒤떨어지지 않은 그런 문화가 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그 지역에는 이제 또 미군 부대들이 또 주둔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신 수준이라든가 문화 수준들이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생활하시고 목사님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렇게 또 성장을 거기서 이렇게 하셨는가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국민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 갈 무렵에 저희 집이 그렇게 민사재판에 어떻게 연루가 돼가지고 집을 거의 잃어버리다시피 하는 그런 그 가정의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집안이 어렵고 그러면서 그 고등국민학교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거기를 이제 입학을 해서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죠. 고등국민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어머니가 이제 광주리라도 장사라도 해서 고등학교를 가르치시겠다고 했는데 저는 거기서 더 이상 어머니 고생하시는 모습도 볼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바로 사회 진출을 한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그 자녀들을 양육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참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여기 예의치 않은 그죠?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그때 고등국민학교가 또 나를 연결해주는 그런 계기가 그래도 되었네요. 그렇죠? 친구들은 그때요 같이 그렇게 평온한 그런 가정에서 친구들은 다 그냥 그 중학교를 갔을 텐데 그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제 주변에 그 청산중학교라는 데하고 전곡중학교라는 데가 있었는데 친구들은 다 그렇게 주변에 있는 학교를 다녔고 저는 이제 가정사로 인해서 그런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된 거죠. 근데 목사님 마음이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제가 그 국민학교 다닐 때 비교적 나름대로 집은 어려웠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학구열 속에서 그렇게 이제 비교적 이제 좋은 이렇게 상황에서 공부를 했다고 보고요. 또 학교에서는 늘상 임원도 하고 또 우리 때는 또 투표를 해서 전교 회장, 부회장을 선출을 했는데 제가 또 부회장이 되는 그런 그 일반 은총이죠. 일반 은총도. 그러니까 그 중학교 때 그러셨다는 거죠? 그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 그렇게 학교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 중학과정에서도 우리 우리 같은 학급 친구들이 추천을 해서 중학교 가서도 또 반장을 하게 되는 어린 시절부터 그 리더로서 아주 좀 독특하셨나 봐요. 뭐 그때는 잘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후에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지나온 과정들을 쭉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일반 은총도 저는 참 많이 받고 이렇게 자란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예수 믿게 된 그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그러면 목사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과정을 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저희 좀 밉지만 저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 좀 나누십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찬양을 먼저 한번 하시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낮고 어두운 헤매일 때 주님은 날 부르셨네.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주님 날 구원하셨네. 이 세상 노래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아 진실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받죠 노래 다시 험한 곳 찾아가서 주님을 노래 부르니 내 주여 나와 함께 하시어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 노래 내 맘엔 기쁨 없지만 그러나 이젠 찾아 진실한 나의 노래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내 생명 받죠 늘 노래. 할렐루야. 나 이제 주님을 알았으니 이 소식 전하려네. 죄 속에 빠져있던 이내 영혼 주님 구원하셨네. 이 세상 어딜 가도 우리 주님 동행하시네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나 이제 주님을 알았으니 이 소식 전하려네. 죄 속에 빠져있던 이내 영혼 구원한 사실을 찬양 찬양 찬양하세. 우리 주 날 위해 돌아가신 우리 주님 손들어 찬양하세. 이 세상 어딜 가도 우리 주님 동행하시네 동행하시네. 할렐루야. 찬양 찬양 찬양
할렐루야. 목사님 찬양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냥 이만 뻥긋뻥긋 됐습니다. 너무 잘하셔서요.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고등국민학교에서 잘 그때 그 사춘기 시절인데요. 상당히 그때 한참 나하고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은 가까운 중학교에 들어갔는데 목사님께서 고등학교 다니시면서도 또 일을 같이 겸해서 하셨죠. 맞습니다. 네, 그때 고등학교는 되게 그런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집이 우리 살던 집을 잃어버리고 네. 어려운 삶이 시작된 겁니다. 네. 공장 생활도 하고 예. 또 한 2년 정도는 부모님 모시고 남의 집 농장에서 이렇게 짐승을 길러가면서 부모님 모시고 고등공민학교를 졸업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아주 대견하십니다. 그때 그렇게 참 위기를 잘 넘기셨고요. 네. 그때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자격 검정 보는 게 있지 않나요? 검정고시. 그렇죠. 나중에 네. 이제 검정고시를 거쳐서 정규 중학교 졸업 이제 인정이 되는 거고 그런데 네. 저는 그렇게 검정고시 이런 거는 과정 이렇게 더 이상 이렇게 통과하지 않고 네. 그 이후로 신학교 가서 나름대로 한 20년 공부하면서 네. 목사가 된 거죠. 그러셨군요. 그러게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그때는 어린 시절에 안 믿으시고 엄마의 부모님의 슬하에서 이렇게 행복히 사시다가 예수 믿게 된 동기는 언제부터 이렇게 사셨어요? 제가 이제 19살 되던 해 그때가 1977년 3월경인데 네. 제가 배관 업계 설비 업계에 들어가 가지고서 기술을 배우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19살 그때가 1977년 네. 3월경인데 저는 이 건장한 청년으로서 그 업계에 들어가 가지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2년 만에 한국에서 제일 큰 설비 회사의 현장 소장 책임자로 나가는 그런 직업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뭔가 인생의 꿈을 이루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됐죠. 그렇군요. 아주 의젓한 청년으로서 아주 사회생활을 원활히 하셨네요. 네, 그때가 20살, 19, 21살. 그러다가 이제 22살 되던 해에 제가 이제 군복무를 하게 됐는데 제가 일선 부대 예비군 동대 중대라고도 해도 되는데 동에 이렇게 편성된 예비군 부대를 동대라고 합니다. 그 동대 기관병을 한 14개월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저에게 조금 이렇게 인생의 많은 시련을 겪게 돼가지고 그 즈음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럼 군대 가서 신앙생활 하시게 됐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 계기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신학까지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신학하게 된 동기는 또 다르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까 직업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제가 이제 당시 진원 종합 설비 주식회사라고 그때는 거의 한국에서 1위 회사였습니다. 외국 공사도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현장 책임자를 하면서 당시 인천 구월동 아파트 한창 질 때 미륜건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에서 아파트 대한주택공사 7동을 건축을 했는데 제가 거기 책임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현장에 있을 때 제가 이 군 영장이 나와가지고 현장에 있다가 막바로 이제 훈련소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그런 특기가 그러면은 건축일에 그렇죠. 건축 분야 중에서 이제 설비
기계 설비 분야입니다. 네. 굉장히 건설 계통에서는 기계 설비가 건축 다음으로 제일 큰 분야죠. 그렇습니까? 몇 년이나 그때 하셨어요? 총 제가 설비 업계에서 일한 게 한 15년 정도. 꽤 오래 하셨네요. 네. 그럼 뭐 그 계통에서는 완전 이제 거의 있겠어요? 뭐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에서 네. 21세부터 현장 책임자로 나갔으니까 그러셨어요. 네. 네. 그 계통에서 일찍 출세를 한 거죠. 네. 그러시네요. 네. 굉장히 성실하셨나 봐요. 저는 글쎄 성실성도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거고요. 네. 나름대로 꿈이 있으니까. 네. 그때는 어떤 꿈이었습니까? 무엇이든 열심히 해서 한 인생으로서 예. 정말 이렇게 보람되게 멋지게 의미 있게 고상하게 살고 싶은 꿈이 있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러다가 진짜 그 인생의 근본적인 꿈을 발견하셨잖아요. 신학 공부도 하시고. 그때는 어떤 계기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가 육군 훈련소를 가가지고 32사 훈련소인데요. 조치원에 있는 네. 그 훈련소 이제 3주 우리 이제 방위들은 3주 이렇게 교육을 받는데 훈련 네. 마치고 예. 제가 천안 그 쌍봉중대라고 하는 거기서 네. 기간병 생활을 하는 중에 예. 집도 무척 어려웠는데 또 현장을 책임자가 현장을 두고 네. 그렇게 군 생활을 하게 되니까 예. 막 그냥 2중고 3중고의 시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사장님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그리고 훈련소를 갔죠. 네. 집도 어려운데 또 이렇게 기간병 생활을 또 집에서 출퇴근하는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시련이 이렇게 엄습해 오니까 네. 이 괴로움 많은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처음으로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 네. 한번 신이 이 세상에 있으면 한번 만나보자. 그런 그 생각 속에서 네. 지금의 이제 천안중앙교회 네. 우리 통합체육교회 중에서는 지방에 있는 우리 천안중앙교회지만 예. 저는 우리 천안중앙교회를 한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라고 네.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교회를 2번 이렇게 주님 만나러 갔다가 음흠.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야, 어떻게 만나셨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신을 만나고 싶은데 네. 하면서 제가 가게 된 것이 천안중앙교회를 가게 됐고요. 네. 그래서 갔다가 기도를 할 수가 있나 처음에는 성경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예. 그냥 되돌아왔죠. 예. 그러다 두 번째 내가 주님을 신을 만나지 않으면 도저히 내 인생을 네. 더 이상 영위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그 절박한 시련 속에서 예. 두 번째 그 교회를 갔다가 예. 갑자기 기도하는데 그냥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러면서 그러셨네요. 지금 기억이 한 30-40분을 방언 기도하면서 예. 그 신령한 예. 아주 그 신비한 그 방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체험하게 되면서 네. 제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 거죠. 확신이 섰네요. 그렇습니다. 그때요. 그런 귀한 체험, 성령 체험을 하시고 네. 그런 후에 이제 또 신학까지.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중앙교회에서 방위 생활을 하면서 계속 주일, 수요일, 금요 기도회 또 할 수 있는 대로 새벽 기도회 이렇게 참석하고 하던 중에 제가 이제 방위 생활을 1982년 12월 24일 날 우리 이제 방위들은 해제라고 그러는데 저녁이 아니고 해제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그해 겨울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세모에 제가 이 즈음에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나 다시 내가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그냥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중앙교회가 많게는 한 2만 명을 바라볼 거예요. 그래요? 지방교회로서는 큰 교회인데 그 즈음에도 한 700여 명 교회가 된 큰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충성하는 노란재 위치에 있는 그 성도님들 과 함께 제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1982년 12월 31일이었는데 며칠 동안 기도하다가
그 송구영신 예배 전 31일 날 밤에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것은 네. 아마 제 신앙 경력 40년에 지금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그러다 그날 새벽에 기도에 마치고 두 눈 뜨고 책상다리 하고 앉아서 네. 잠깐 쉬는 시간인데 그냥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네.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네.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일어나면서 그냥 그 중앙교회 옛날에 있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네. 신이 성령이 가득히 오시고 네. 제가 또 성령을 충만히 받고 네. 방언 기도하게 되는 아주 그 사도행전적인 체험을 네. 그때 하게 된 겁니다. 아주 뜨겁게 성의 역사가 임했네요. 맞습니다. 네. 그 후로 또 확신을 가지고 또 신앙까지 입문하게 그러면서 이제 되셨군요.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워낙 이제 배관 기술이 있었으니까 네. 제가 중동 생활을 한 20개월 했습니다. 아, 중동 생활이면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네, 그러셨군요. 이제 한일 개발로 또 네. 삼성으로 이렇게 두 번 왕래하고 난 네. 다음에 마지막 제가 그 삼성 현장에 있을 때 그 현장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예. 집사님 한 분이 저하고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윤성도님은 하나님 뜻이 계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귀국하면은 자기가 아는 저 신령한 그 논산에 그 암흑의 그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그 한번 그 원장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네. 그래서 제가 귀국을 해서 그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랬더니 그 기도원 그 원장님이 그 논산의 그 모 교회 사모님이셨는데 네. 아이를 못 낳으셨어요. 사모님이. 예. 지금도 아마 계실 겁니다. 90 한 중반 정도 되셨는데 그러셨군요. 저를 뵙고 이렇게 그 신령한 권사님들 기도를 하시더니 주의 길 가야 된다고 그러면서 네. 제가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이렇게 주의 종이 되나 했는데 네. 주변에 그렇게 권면과 또 어떤 주님의 이렇게 그러셨군요. 인도로 네. 그렇게 신학교에 가게 된 겁니다. 네, 성령 충만을 받고 또 주위에서도 권유가 있으셨고 막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고요. 그러면 그 뒤로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한 15년, 20년 동안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됐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86년 예. 제가 서울 방배동 신학교 네. 86학번입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그때부터 계속 신학 공부를 이제 하시고 그렇습니다. 네, 목회까지 하시게 되고 또 가정도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시고 맞습니다. 그죠? 정말 그때 꿈꾸던 그런 것들이 그때는 일반적인 그런 꿈이었다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신앙의 목표가 세워진 다음에 꿈이 달라졌네요. 그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신학에서나 네. 그 성경학적으로 보면은 성령은 선교의 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제가 그렇게 청년 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엄청난 체험을 한 거죠. 그러시네요. 한 죄인이 네, 네. 두 눈을 뜨고 네. 그 정말 그 사도행전 그대로 나와 있는 네. 바람 같은 성령 그 신을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는 것은 네,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목사님에 대한 계획이 있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목회도 전력을 다해서 생각하게 되시고 기쁨으로 지금 힘들지만 목사님 어떻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죠? 맞습니다. 교회도 두 군데 있고 뭐 기도원도 있으신 것 같으면 그냥 뭐 목회 일만 하시기도 너무나 벅차신데 또 선수 이렇게 나가셔서 그 사도 바울처럼 그 일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도 하시는 걸 말씀하시는 거 들었어요. 네. 쉬지 않고 그냥 그렇게 또 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한 교역자로서 또 한 예. 신앙인으로서 또 목사로서 네. 이렇게 제가 일선 목회를 올해 한 31년 차 이 정도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네. 저도 초창기엔 그랬어요. 목사는 유치원도 하지 말아야 된다. 네. 어린이집도 하지 말고 예. 목회자는 그냥 이 교역의 일에만 힘써야 된다. 네. 이랬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으로 IMF 당시에 네. 97년도에 예.
저 아산에다가 네. 하나님이 이렇게 83평 아, 아주 아름답고 은혜로운 교회당도 건축할 수 있는 네. 그런 은혜도 주셨고 예. 그랬는데요. 예. 뭐 제가 그렇다고 뭐 변한 거는 아니고 네. 이렇게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은 네. 문화는 변하고 시대는 변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그 건축한 교회에서 나와서 네. 이제 우리 자녀들 교육 문제도 있고 그래서 네.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것이 그러시군요. 근 한 20년을 아르바이트 하면서 야, 네. 제가 목회 일을 하게 되는 네. 이런 상황이 연속되게 된 거죠. 네. 그래도 그렇게 하셔도 목사님은 굉장히 그 책임감이 강하시고요. 뭔가 그렇게 병행하셔도 이 기쁨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비교적 저는 네. 좀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그렇게 30년 남짓 교육 생활하면서 예. 근 3분의 2가 되는 예. 20년이 넘는 직업 활동을 하면서 보냈는데요. 예. 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많이 맞았죠. 네. 거의 목숨도 잃어버릴 뻔한 상황들이 그러셨군요. 적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진짜 목숨이 끊어질 정도로 네. 제가 과로하고 힘든 상황들이 적어도 4-5번은 됐었을 아, 겁니다. 그러셨군요. 뭐 순간순간 이렇게 어렵게 정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해서 내 인생이 내 삶이 내 사역이 계속 이어지려나 할 정도로 어려운 때는 많았었고요. 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늘 용기를 주셨고 네. 은혜를 주셔서 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이렇게 네.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또 목회생활 하시면서 많은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그런 말씀을 또 다음에 한번 나누도록 해보고요. 그러면 어린 시절에 하나만 딱 묻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똑같은 길을 갔는데 어떤 친구는 이 길로 가고 어떤 친구는 이 길로 왔잖아요. 저는 또 생활의 환경에 이 위기를 만나서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이렇게 같이 자라오던 그 친구 중에 다른 또 길을 간 친구가 있잖아요. 저는 아까도 좀 언급을 한 것 같은데요. 네. 저는 비교적 어린 시절을 아주 행복하게 네. 이렇게 자란 예. 보낸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아버님 군 생활하면서 정착하게 된 곳이 이제 경기도 포천 네네. 그 한탄강 주변인데요. 거기서 6년 국민학교 시절을 보내면서 저하고 가장 친한 네. 친구가 예. 지금은 동국대학교 예. 체육대학 교수인 최재성 교수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친구하고는 네. 뭐 그냥 이렇게 뭐 공부나 하고 동네에서 안 친구가 아니고 예. 거의 같이 살다시피 한 네. 형제보다도 더 친밀하게 그렇군요. 네. 이렇게 정말 네. 이렇게 잊지 친구로서 못하는 친구네요. 그렇게 네. 긴밀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네요. 네. 최재성 교수. 최재성 교수님. 네, 최재성 교수. 체육계에서는 좀 알려주신 분이죠.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의 네. 이제 서울 체육중학교 동대문 묵동에 예. 처음 신설됐을 때 네. 우리 이제 제가 59년생인데요. 네. 59년생들이 그 1회로 들어갔습니다. 네. 거기를. 그래서 우리 이제 최 교수가 이제 그 학교를 이제 입문을 한 거죠. 그러셨군요. 그래서 지금 체육계에 거의 뭐 큰 인사로 네. 활동을 하고 네, 아주 있다고 봐야죠. 훌륭한 귀한 친구분이 네. 가장 친한 그죠? 네. 그런 또 교우이시고 또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기영 목사님 아주 훌륭하게 쓰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최 교수님도 한번 이렇게 뵙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네. 더 큰 네, 아주 영광이 너무나 됐죠. 칭찬을 하시니까 네. 네. 정말 오늘 말씀을 많이 나누면 더 막 좋은 말씀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목사님 다 이렇게 많이 묻으시고 말씀을 충분히 못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한번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풀어야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랬으면 더 좋은 네.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목사님 찬양도 은혜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그 아름다운 그런
아버님 부모님의 슬하에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위기를 가정에서 만나셨고요. 네. 그리고 그 계기를 통해서 시련이라는 고초를 잘 극복하시고 사회생활도 원만히 하시다가 또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 체험 충만히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이 돼서 사역하시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의 인생 작품이요. 네, 다음 기회에 이제 그렇게 되셔서 이제 활동하신 그 모습들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이야기도 나누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이제 이런 기회를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다면요. 저는 뭐 이제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예, 한 신앙인으로서 예, 또 한 인격자로서 예, 또 주의 종으로서 네, 이렇게 감사하고 행복하고 네, 의미 있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뭐 외부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예, 아무리 이 세상에서 정말 노력하고 성공하고 네. 출세하고 해본데 봐야 네, 그것은 다 이 세상 형적은 다 지나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네, 그 지나가 버리고 마는 의미 없는 이 세상 영화를 추구하지 말고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속죄의 피 흘리시고 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를 믿는 사람을 예, 다시 데리러 오실 그 주님을 만나고 네, 복된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 네.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제가 잠시 목사님하고 몇 번 뵈면서 정말 다른 분들보다 뭔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말에 대한 책임, 성실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였거든요. 한다면 하시고 또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길을 간다면 가고 그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가시는 그런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그만 시를 짧은 시를 한번 읊어드리고 목사님 생각나서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 수레바퀴 어우러진 희노애락이라 이제는 돛담배 타고 가는 나의 망대 역경과 순풍도 주님이 노를 저으며 따라오라 하시네. 때로는 지쳐 헤매일 때도 그거는 계속 따라오라 하시네. 고지를 향하여 달려가고 뛰어가기도 하네. 나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소신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끝까지 가오리이다. 책임감이 남달리 강하시고 때론 유머와 위트가 넘쳐 인격이 되었네. 걸어온 발자취 하나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네. 그 누가 알리 파란만장한 순환 속에서 다시 복귀되고 회복되네. 한때 포근한 엄마 품과 같이 따스한 애양심 먼 산 바라보며 그리워하기도 하네. 그러나 그 발자취들이 오늘 나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네. 오히려 복된 상황이었다 말할 수 있으리. 인간의 역사는 나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주신 분복이라. 이제 나의 본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영광 돌리리.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이렇게 평온하게 말씀하시지만 눈물 겹도록 그런 모든 일들을
감내하시는 귀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우뚝 서셨습니다. 극복하시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줄 믿고요. 다음에는 더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큰 놀란 일이 또 있을 줄도 기대하고요. 오늘 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하시는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귀한 한 분의 그 인생이 이렇게 부모님 속에서 잘 자랐죠. 때로 사람은 위기를 만나고 어려운 풍파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좌우되죠. 우리 견 목사님 잘 극복하시고 훗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또 성령 충만해서 귀한 하나님의 사사 종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훌륭하게 책임감 열심히 성실하게 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고요. 많은 달란트도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음에 또 여러분과 만나